한계를 넘어서 인간이 도전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합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향해 가파른 얼음 절벽을 오르고 태평양을 단독 항해하며 우주의 끝을 탐험하려 합니다. 인간 역사는 불가능에 도전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호기심이 많은 영장류가 어떻게 달까지 가는 우주선을 만들게 되었을까요? 왜 우리는 편안함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안전보다 모험을 선택할까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도전하려는 충동의 근원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장 진화적 본능으로서의 도전 정신. 인류의 역사는 도전의 역사입니다. 고대 인류가 빙하기를 생존했던 것부터 시작해 태양을 건너고 달에 발자국을 남기기까지 우리는 항상 더 멀리, 더 높이, 더 빠르게 나아가려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도전 의식이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미지의 세계를 개척함으로써 자원과 영토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선조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와 유라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매우 제한된 공간에서 자원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DNA에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아 떠나라는 명령이 새겨져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약간 시니컬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런 탐험 본능이 오히려 지구 생태계에는 재앙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환경을 정복할 때마다 그 지역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종 다양성을 감소시켰으니까요. 우리는 도전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성취했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파괴하기도 했습니다. 제2장 호기심과 인지적 도전. 도전은 육체적인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우리는 별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수학적 문제를 풀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 고민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이런 추상적인 사고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쾌감을 느끼도록 진화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 해결 시 분비되어 우리에게 보상을 줍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개념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적당한 도전이 주어질 때 우리는 최적의 경험을 하게 되고 시간 감각마저 잊게 됩니다. 너무 쉬운 과제는 지루함을, 너무 어려운 과제는 불안을 가져오지만 딱 맞는 난이도의 도전은 우리를 완전한 집중 상태로 이끕니다. 물론 여기서 약간 비꼬아 생각해보면 인간의 이런 몰입 추구가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왜곡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끝없는 스크롤이나 비디오 게임의 중독성이 그 예시죠. 우리의 뇌는 진화적으로 새로운 정보와 도전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기술은 이런 메커니즘을 해킹해 우리를 디지털 세계에 가두고 있습니다. 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제3장 정체성의 확장으로서의 도전.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단순한 능력 검증을 넘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깊은 존재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인간은 도전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확장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스스로를 극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위대함은 자신을 넘어서려는 노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자해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초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의 정체성 발달 이론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는 인간이 전생에 걸쳐 다양한 위기와 도전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정체성 대역할 혼란이라는 위기를 겪으며 성인기에는 친밀감 대 고립의 도전을 마주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재정의합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 도전하는 과정에서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꽤 철학적이지 않나요? 조금 냉소적으로 보자면 현대 사회에서 이런 자아 실현의 추구가 때로는 허영심과 나르시시즘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에 극단적인 도전을 게시하며 좋아요를 갈구하는 행동이 그 예시입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보다 다른 사람들이 내 성취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더 집중하는 현상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도전이 타인의 인정을 위한 경쟁으로 왜곡되는 것입니다. 제4장, 영적 차원에서의 도전. 인간의 도전 정신에는 영적인 차원도 존재합니다. 많은 종교와 철학 전통에서 자기 초월은 영적 성장의 핵심으로 간주됩니다. 불교에서는 욕망과 집착을 극복하는 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에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도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지하드는 본래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낮은 욕망과 싸우는 대지하드를 의미했습니다. 이런 영적 전통들은 인간이 현재의 자아를 넘어 더 높은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신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조금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영적 도전이 종종 종교적 엘리티즘과 우월감으로 변질되기도 합니다. 나는 더 높은 수준의 영적 수행을 하고 있으니 너보다 우월하다는 태도가 그것입니다. 본래 자아를 초월하기 위한 수행이 오히려 더 강한 자아 집착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제5장, 도전과 성취의 사회학. 도전과 성취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류 사회는 도전을 통해 발전해왔습니다. 인류 문명의 중요한 진보는 대부분 불가능에 도전한 결과였습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근면과 성취를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어떻게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했는지 분석했습니다. 끊임없는 자기 개선과 성취 추구가 종교적 구원의 징표로 여겨졌다는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성공과 성취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사회화됩니다. 학교, 직장, 심지어 여가 활동에서도 더 잘하라, 더 성취하라는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이런 성취 지향적 문화가 과연 건강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현대인의 번아웃 증후군, 우울증, 불안장애 증가는 끊임없는 성취 압박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과 성취를 통해 발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좀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사회의 성공에 대한 강박은 거의 종교적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끊임없이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은 현대인을 영원한 불만족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은 허구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여전히 공허함을 느끼는 것을 보면 말이죠. 제6장, 도전의 심리학, 위험 감수와 보상.
인간이 도전을 추구하는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일까요? 뇌과학은 우리에게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인간의 뇌에는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할 때 활성화되는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어 쾌감을 주는 것이죠. 이는 원시 시대에 새로운 영역을 탐험하고 새로운 자원을 발견하는 데 유리했던 적응 메커니즘이었을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감각 추구라는 성격 특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이는 새롭고 복잡하며 강렬한 경험을 추구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익스트림 스포츠, 모험 여행 등 위험한 활동을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정확히는 같은 방식으로 도전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심리학자 한스 아이젠크는 개인의 성격이 내향성 혹은 외향성, 신경증 혹은 안정성, 정신병적 혹은 사회화된 차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외향적이고 감각 추구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육체적 도전을, 내향적이고 지적 호기심이 높은 사람들은 인지적 도전을 더 선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비꼬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도전 본능이 현대 사회에서는 다소 기괴한 형태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익스트림 스포츠, 위험한 셀카 찍기, 바이럴 도전 과제 등이 그 예시입니다. 원시시대에 생존을 위해 발달한 위험 감수 성향이 현대에는 틱톡에서 좋아요를 받기 위한 위험한 행동으로 변질된 것이죠.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 꽤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제7장 도전과 실패의 변증법. 도전에는 항상 실패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실패 없는 도전은 진정한 도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위대한 성취자들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전 1000번 이상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J.K. 롤링의 해리포터. 원고는 12개 출판사에 거절당했습니다.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탈락한 경험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캐롤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제안했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보고 도전을 통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보면 도전과 실패는 해겔의 변증법과 유사합니다. 태제, 즉 도전과 안티테제, 즉 실패의 충돌이 새로운 진태제, 즉 성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냉소적인 관점을 취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실패를 통한 성장이라는 레토릭을 즐겨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실패에 매우 가혹합니다. 대학 입시에서 한 번 실패하면 인생이 망했다고 여기는 교육 시스템, 한 번의 실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영원히 기록되는 디지털 환경, 취업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 이런 상황에서 실패해도 괜찮아, 그것도 경험이야 라는 말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까요? 우리는 실패를 찬양하면서도 실패자를 용납하지 않는 모순된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8장 도전의 윤리학, 어디까지 도전해야 하는가? 인간의 도전 정신은 분명 많은 진보와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도전이 윤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이 문제는 특히 두드러집니다. 유전자, 편집, 인공지능,
핵기술 등은 인류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엄청난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한스 요나스는 책임의 원칙을 제안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현대 기술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의 책임도 커져야 합니다. 그는 불확실성 앞에서는 최악의 예측에 따라 행동하라 는 사전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환경윤리학자 알도 러폴드는 어떤 것이 생태 공동체의 온전함, 안정성, 아름다움을 보존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릇된 것이라는 대지 윤리학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좀 신랄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류의 도전 정신이 종종 단순한 오만과 탐욕의 다른 이름은 아닌지요. 우리는 혁신과 진보라는 이름으로 자연을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며 생태계를 훼손해왔습니다. 마치 지구의 자원이 무한하고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결과가 없을 것처럼 행동해왔죠. 이런 무분별한 도전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진지하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9장 개인적 도전의 실천적 의미.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도전하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러한 통찰을 우리의 일상적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먼저 모든 도전이 물리적인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낯선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거나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도 모두 도전입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 수준보다 약간 높은 도전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둘째, 도전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라고 보았습니다.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한 도전은 단순한 스릴 추구나 타인의 인정을 위한 도전보다 깊은 만족감을 줍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 외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실패는 끔찍한 것이다. 라는 비합리적 신념 때문에 도전을 피합니다. 하지만 실패는 단지 정보일 뿐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 비교는 도전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당신의 유일한 경쟁자는 어제의 당신입니다. 다섯째,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세요. 심리학자 BJ 포그는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합니다. 하루에 5분 운동하기, 한 페이지 책 읽기 같은 작은 도전부터 시작하면 점차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약간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극단적인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보며 자신을 비관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대단한 일을 못할까?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전체 여정의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매일 5분씩 운동하는 모습, 실패하고 좌절하는 순간들은 카메라에 담기지 않습니다. 진정한 도전은 화려한 결과물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10장 종교적 관점에서의 도전, 성경의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이 왜 도전하는지에 대해 진화론,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 다양한 렌즈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성경이 이 질문에 어떤 통찰을 제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성경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 봅니다. 우리의 창조성과 도전 정신은 창조주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새로운 것을 만들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를 보면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 즉 재능을 묻어두지 말고 활용하라고 가르칩니다. 도전을 통해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도전의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도 중요한 경고를 제공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만과 자기 영광을 위한 도전은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실패로 끝납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도전은 축복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진정한 도전은 교만이 아닌 겸손에서 나오며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예수님은 무릇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고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참된 도전은 자기 영광이 아닌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1장 14절에서 선언했습니다. 이 세상의 성취와 도전이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같은 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12장 13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도전 정신에 대한 균형 잡힌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해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동시에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취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인간이 한계에 도전하는 이유에 대한 궁극적인 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분의 창조적 본성을 반영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도전 정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될 때 가장 의미 있고 충만한 결실을 맺게 됩니다. 에필로그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도전하는 이유를 탐구하는 여정이 여기서 끝납니다. 우리는 진화적 본능, 호기심과 인지적 도전, 정체성 형성, 영적 차원, 사회학적 관점, 심리학적 메커니즘, 실패와 성장의 변증법, 윤리적 고려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의 지혜를 통해 이 복잡한 질문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의 도전 정신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대한 발견과 혁신으로 이끌기도 하지만 교만과 파괴로 이끌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동기와 목적으로 도전하는가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도전은 진정한 의미와 충만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도 자신만의 도전에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든, 관계의 회복이든,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든, 혹은 대단한 꿈을 추구하는 것이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홀로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시편 37장 3절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단순한 자아 실현이나 타인의 인정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관심은 저에게 큰 격려가 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삶에 대한 요령들을 주제로 깊은 통찰의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는 현실을 살아가야 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각종 현실 상황에 대한 상태 분석과 올바른 해결책에 대한 주제로 글들을 써 내려갈 예정입니다. 언제가 끝이 될지는 모르지만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계속해 나가요. 감사합니다.